우리는 주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의 순환 예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순환 예고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8장에서 나타난 첫 번째 순환 예고는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그 북쪽 땅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갈릴리 지경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실 즈음의 사건을 말합니다. 하여 어제는 유대 지경에 도착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러한 질문 속에 담겨있는 전제, 그 틀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 순환을 위해 나아가는 그 길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이러한 진술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한 부자가 질문했던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어제 충분히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한 부자가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부자는 비탄에 잠겨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실 마가복음의 강조점은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듣고 싶은 대목만 듣습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 전토까지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다. 100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죽고 난 이후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100배라는 것은요, 개인 소유의 재산 목록이 100배가 된다, 주가가 100배로 뛰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내려놓는 다른 형제 자매로 인해서 가족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요, 피가 섞인 가족들만, 혈육만이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100배가 된 것이죠. 예전에는 내 개인 소유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니 100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재산이 100배가 되는 줄 알고 기분이 들뜨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잔치를 벌이거나 축하연을 마련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디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이요, 앞서 순환 예고를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못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순환 예고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아니, 잔치를 벌여야 될 것 같은데, 100배나 받았으면 축하 페스티벌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축하연을 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에 서서 나아가시니, 이러한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은 100배나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성과급 잔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실까요? 그것도 앞에 서서 성큼성큼.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속해서 기억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나아가신다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정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제자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주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과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한 주 내내 마가복음에 나타난 순환 예고를 살펴봤는데요, 똑같은 순환 예고인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째 순환 예고는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순환 예고보다 더 상세합니다. 자세하죠. 8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진 바 될 것이다, 이게 전부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8장에는 이방인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순환 예고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사람들의 손,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방인들까지. 빌라도와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십자가 처형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3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내용이 길뿐더러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할 것, 채찍질을 당할 것, 결국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순환 예고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침 맞는 얘기까지 하시고 왜 채찍 맞는 이야기까지 하실까요? 이것은 그 어떤 채찍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여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청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다루고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나 대비가 된다는 점만 언급하고는 넘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3번째 순환 예고가 특별한 것은 그가 오신 이유, 즉 주님이 죽으시는 이유까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말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 마땅한 위치와 권능에 있었다라는 걸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는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때 많은 사람의라는 이 소유격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포장을 해놓고 선물 꾸러미를 방 안한 구석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기 전에 제 아내가 먼저 선물 꾸러미를 본 거예요. 저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들떠있는 그 마음을 제가 진정시키며 말하죠. 그 선물 포장지 위에 뭐라고 썼는지 봐. 아들의 선물,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의 선물은 아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이 있으면 기쁘겠지만 굳이 이 선물이 없다 손치더라도 아들이 존재하거나 살아가는 데는 그리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유격 의라는 것은요, 표현이 다릅니다. 무엇을 대신한다라는 의미예요. 위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물,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의 삶에 작은 기쁨을 안겨주는 보너스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판받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 순환 예고를 한 번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성큼성큼 나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리석었던 이유는 그 무엇보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저를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저를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 기도에 참여했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하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특별 기도의 시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참여했으니 내 재산이 100배가 많아질 거야. 내가 기도에 하루도 빠짐없이 동참했으니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사업이 조금씩 풀리겠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나의 업적이나 청구서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의 순환 예고를 묵상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선명하게, 더 충분하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안다면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따라가기를 소원하게 되고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된다면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낙심치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주님처럼 앞장서서
성큼성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